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오늘 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내일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것이고요. 오늘은 바울에 대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쭉 지냈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바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또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순교할 때까지의 삶을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총 2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차 감옥에 갇힌 기간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2년 정도입니다. 2년이었습니다. 거의 만 2년을 딱 채웠는데요. 사실 엄격히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셋집에 있었습니다. 상소를 했던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주고 집을 구하고 그게 감시병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옥중서신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썼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썼던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썼던 골로새서, 그리고 그 골로새에 한 정말 중심 있는 중직자 같은 역할을 했던 빌레몬, 이렇게 4권의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게 되죠. 이때 대략 나이가 55세, 56세 이렇게 2년 동안을 추정하면 됩니다. 2년 후에요, 네로 황제 때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그때가 아마 주후 62년경으로 보면 되고요. 그때 나이가 57세부터 61세 4년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약 4년간 전도 여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로마에서도 했겠지만 그레데, 밀레도,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 니고볼리를 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요 사이에 이제 돌고 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게 되고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되는 겁니다. 참 쉼없이 달려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제 드로아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때는 잡힌 거죠.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는 상소중이 아니라 무죄해서 이렇게 셋집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주후 한 66년 늦은 봄처럼 이렇게 추정하면 되고요. 61세에서 62세까지 그 제2차 감옥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때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낸 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50세가 좀 넘으면요 2차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1차 성지순례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이렇게 또 거쳐갔고요. 2차 성지순례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까지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귀한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때 가면 로마에서 바울이 참수당했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그때 이 바울의 중심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빌립보에서 뭘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당신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영혼들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수당했던 그때가 주후 67년 6월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62세의 나이로 죽었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1차 감옥에 갇힌 그 생활을 말합니다. 바울은 온 이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만 2년, 딱 거의 시간적으로 2년 동안을 이곳에서 사역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축복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자신의 집에 오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라고 할 만큼, 막을 사람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일생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고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가장 귀하게 정말 전도와 선교를 살아갑니다. 특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귀중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세상적인 것이나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유일한 이름,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니까요, 그때부터 오해받아도 상관없고 그때부터는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내들인 공에 자신의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이 서게 되고,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심에 유일성의 답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또 문제 있는 사람이나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나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정말 이 베드로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의 유일성이 당연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축복 누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밀, 또 빛의 능력으로 각인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정말 광복절로서 휴일인데 말씀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생을 봤습니다. 정말 참수를 당하여 순교할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